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년 다윗이 블레셋 용사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군인이 아닌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만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맞서 싸워 승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대단한 어떤 용기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뛰어난 전투 기술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특별한 뭔가 용기와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는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또 그는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즉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자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욕한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 분노가 막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적이 어마어마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기가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걸게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목숨을 걸게 되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맞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어요. 그에게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었지만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승리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는 그 마음과, 또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다. 사람의 어떠한 숫자에, 칼에, 능력에, 어떠한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이 아깝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의지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 그리고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위대한 영웅이 된 이 다윗에 대하여 두 사람의 취하는 행동이 어떠했는가, 이 다윗을 대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과 자세는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한 사람은 이러한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도 지독히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극명한 그러한 다른 반응이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어떠한 사람은 또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 역시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다윗에 대하여 요나단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를 대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칠 때쯤에 요나단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이 요나단의 이러한 태도가 매우 급작스러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마음들이 생긴 것처럼 여겨져요. 마치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한눈에 딱 첫눈에 반한 그러한 상황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오늘 그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나단은요 다윗과 너무나도 비슷한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서로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싸움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군사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냥 상황을 지켜볼 따름이에요. 근데 그때 요나단이 한 소년을 데리고 그 적진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 소년한테 얘기를 하는가? 오늘 14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들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얘기를 해요.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요나단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블레셋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 이 소년과 함께 그 적진에 들어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경험한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을 보는 순간 불꽃이 팍 튄 거예요. 마음이 와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저도 나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얼마나 그 다윗을 보면서 그 마음이 막 불꽃이 튀면서 하나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다윗과 한 마음이 되어 그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것은요, 이 사랑은 세상에 어떠한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상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육체적인 그런 사랑,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얼핏 보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너무나도 동성애와 같잖아요. 뭐 생명처럼 사랑했다, 남자가 남자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신앙적인 사랑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믿음의 동지를 만난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드디어 만났다라는 그런 감격이 일어나니까 막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를 원해요.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너무나도 감사하고 아름답구나. 그러면 막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요나단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즉 요나단은 믿음 안에서 다윗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는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원수에 더 가까운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요나단은 바로 사울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 요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그 왕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그 다윗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들으면서 막 일어나자 요나단은 당연히 저가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그를 경쟁자가 아니라 오늘 동역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여기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이죠. 더욱이 다윗이 요나단의 동역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사울 왕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잖아요. 당신의 당신의 왕위는 무너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사울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을 때 그 옆에 요나단도 당연히 그것을 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순간에 그렇게 들었던 그 사람이 과연 다윗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분명히 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런 의심이 분명히 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그 다윗을 이상하게 보고 경쟁자로 보고 그리고 다윗을 우리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할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윗을 미워하거나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 나라에서 동역자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만큼 사랑이 있는지에 대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그거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와 언약을 맺었답니다. 언약을 맺었대요. 근데 그 언약을 맺을 때 요나단이 증표로 보증으로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또 칼과 활과 띠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겉옷이 바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요. 또 장군은 장군의 옷을 입고요. 왕은 왕의 옷을 입었고 당연히 요나단은 왕자였기 때문에 왕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자의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이 요나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사랑하면서 그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오늘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너와 내 집안이 영원히 서로 지켜주도록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다윗은요 사실 시골의 이름 모를 그런 양치기에 불과한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그의 신분은 그냥 시골 양치기에 불과한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언약을 맺는다는 건 비슷한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 보통 왕자가 이 연약한 이 시골 출신 양치기에 대하여 약조를 할 때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의 가정, 너의 집안을 지켜줄게 라고 이렇게 약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이게 보니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나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바로 요나단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너무나도 뚜렷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었을 때도 우리 집안을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켜달라 라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서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쟁의식, 비교의식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단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참으로 불행한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참 어렸을 때부터 한국 사회는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경쟁을 부추기고 서로를 비교합니다. 학생일 때는 시험 성적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죠. 1등 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1등 했다가도 잠깐 2등 하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아니 2등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여러분 한때 가장 많은 자살자가 나왔던 대학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한국에서 과학, 영재, 천재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경쟁 속에서 공부하다가 계속 공부를 하지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나는 안 되는구나. 절대로 쟤를 이길 수 없어. 라는 생각에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한때 뉴스에서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옥상에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들릴 정도로 그렇게 카이스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나라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비교의식 가운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버드나 예일같이 엄청난 그런 대학에서도 그런 이유 때문에 거의 죽지를 않습니다. 다른 이유는 몰라도. 그 정도로 한국 사회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나아질까요? 사는 집 평수로 비교하고 그 직장, 내가 어디에 직장을 다니는가 그걸로 비교하고 또 연봉으로 비교하고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무슨 직장에 들어가느냐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없는 거죠. 그런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해가지고 행복했는데 좀 있으니까 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또 불행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불행을 초래하는 일을 하게 되지 않아요. 오늘 요나단은요, 얼마든지 다윗이 자신의 그런 위치를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를 미워하거나 자신의 삶을 이 불행 가운데 내던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너무나도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불행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믿음 안에서 동력자로 알고 사랑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를 너무나도 미워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원수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군대와 함께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막 친송을 하는데 특히 여자들이 이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7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까 다윗을 좀 더 높이는 것이 지금 당연한 그런 상황 가운데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 소리를 듣고 이 노래를 듣고 분을 참지 못한 거예요. 나보다 다윗을 더 높여? 그러면 이제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그를 왕으로 삼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백성 중에 어떤 누가 다윗을 치고 이제 사울을 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은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지금 막 분이 나고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은요 사무엘이 이제 당신은 왕위에서 내려올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늘 그 마음속에는 나를 대신해서 과연 누가 세워질 것인가, 그런 사람을 막 찾았을 것이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심했을 것이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고깝게 봤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했자 바로 이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갖고 점점 그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그를 제거해야 될 원수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그야말로 죽여야 될 원수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사울과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똑같이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요나단에게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괜찮지만은 요나단은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그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은 진짜로 경쟁자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진짜 경쟁자는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그러한 경쟁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동역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자기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그는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여기니까 그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의 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이 왕자를 빼앗길까 봐가 그것을 차지하여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다윗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그럴 사람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자신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울의 길을 갈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괴로운 길인지 몰라요. 그 길이 얼마나 끔찍한 길인지 몰라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원수로 삼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둔다면 여러분이 요나단의 길을 갈 거예요. 여러분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을 여러분 동역자로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동역자.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요나단은 그러했고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나라만을 집착하며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 그 삶이 행복했을까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그는 악령에 시달려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경쟁의식, 비교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계속되면요, 사탄은 반드시 틈을 타요.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혔을 때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떠들었대요. 10절에 보니까 그 집안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예전에는 그래도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피면은 어느 정도 악령이 떠나가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수금을 폈는데도 사울이 그 손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젠 다윗이 완전히 나의 경쟁자, 내 자리를 뺏을 그런 나쁜 놈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제 악령이 더 세진 거예요.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늘 다윗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함에 염려 가운데 살았어요.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낭비하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게 자신의 삶을 가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요, 그 마음에 그 경쟁의식, 비교의식, 그리고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다윗을 죽이려고 남은 인생을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완전히 허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시간 다 그쪽에 쏟아부어서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낭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라면 우리 삶은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예요.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비록 왕자에 앉지를 못했어요. 왕의 자리에. 그러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오신 너무나도 복된 인생을 살잖아요. 다윗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로서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던 요나단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요나단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요나단의 삶이 아니라 사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교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비교합니다. 저 사람이 훨씬 더, 저 사람 집이 있어. 난 집 없어. 저 사람 좋은 집에 살아. 난 그렇지 않아. 저 사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난 그렇지 않아. 우리 자식들 좋은 데 들어가지 못해. 저 사람 좋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비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지. 심지어 믿음 생활 자체를 놓고도 막 비교해요.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불행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죠. 결단코 가난하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행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면 우리는 서로 동역자예요. 이 사람이 내 스타일과 안 맞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임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 진정으로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삼아 함께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원수로 여기며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요나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가치 있고 본질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목적이기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같이 동역하는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